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평안하셨죠? 그리고 오늘 같이 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5월 24일 수요 오전 예배, 우리 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이미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절기들을 통해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마음, 몸된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잘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지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감동과 자원의 마음으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드림의 봉헌의 인생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거절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은 9월 15일자 말씀입니다. 자, 내가 인생 속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면은 차마 얘기 못하는, 그것이 마음에 어떠한 연약함,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먼저 같이 센텐스를 통해서 먼저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쉽게 감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내가 숨기고 있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어둠이 너무 강하면은 빛조차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나 일반적인 빛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만이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의 어둠은 소멸되고 완전히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빛을 영접하고 그분이 진짜 빛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사실 사람은요, 그 자체가,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고 속이고 숨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손성찬 목사님이 쓴 일상의 유혹에 나오는 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책인데 아주 재밌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이 하루에 하는 거짓말은 평균 200회 이상이라고 한다. 누군가와의 첫 대면을 했을 때 사람은 10분 안에 3회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는 보도도 있다. 이 정도면 거의 호흡이고 삶이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거짓말 장애를 옹호한다.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야 하고 남에게 자신의 가치를 잘 팔아야 한다. TV에,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광고는 사실 솔직히 거짓말 투성이다. 온 사회가, 정치인도 경제인도 모든 사람이 사실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사실 거짓말을 가장 많이 건네는 대상, 가장 무서운 거짓말을 던지는 대상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짓말에 스스로 넘어간 후에야 타인을 속인다. 그렇다.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무겁게 속인다. 아주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이죠. 첫 번째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이 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속는단 말이, 속인단 말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것 같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인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속인다. 바로 내가 늘 가장 많이 나를 속이고 있는 존재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한번 어떤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오늘 오살드 캐머스 목사님,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거절하십시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이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챔버스 목사님이 잘 쓰는 단어인데, 염려를 거절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염려가 없을 수 없는데 계속 염려를 억셉트하다 보니까 염려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새가 날아다니는 새똥을 우리에게 떨어뜨릴 수 있다, 새똥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염려가 둥지를 틀어서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그것을 억셉트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결국 부끄러움의 일상이 되게 되고 거기에 붙잡히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reject, 거절하라, deny, 부인하라. 이 단어가 챔버스 목사님의 이 마음에 대한 글 중에 제일 먼저 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여과하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단호하게 없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는 데서 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경계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경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처음에는 디나이하고 거절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 뭐죠?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는 것. 근데 빛이 와야지 부끄러움이 더 이상은 워킹이 되지 않죠. 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정치인이자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프랭클린이요,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에 뭐를 좀 하나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등불을 집 안에다가, 그 당시엔 불빛이 비싸고 하니까 집 안에다가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랭클린 이 분이 이 등불을 바깥에다가 둔 거예요. 집 바깥에다가. 그러자 사람들은 왜 그러지? 뭐지? 왜 커다란 등을 바깥에다가 낭비를 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불은 바깥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프랭클린의 집을 지나갈 때마다 화난 거예요. 그러자 그 어두웠던 골목이 비춰지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자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등불을 자기 집 밖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처음의 그 행동이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하죠. 그 빛의 씨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빛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빛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빛입니다. 진짜 빛.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도 비로소 그 씨앗이 된 프랭클린의 그 등처럼 하나 둘 등을 밖에다 놔뒀을 때 놀랍게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밤거리를 제일 먼저 환하게 비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도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빛이 안에 들어오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속이지 않는 것. 두 번째 속임이라는 것. 첫 번째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기. 그래서 빛을 영접하는 것. 두 번째는 속이지 않게. 경계하고 거절할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지 말라.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에선 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지 말고 스스로도 속이는 일에서부터 멈추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속인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남을 속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죄성 가운데 있는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얼마큼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을 속인다는 것은 손성찬 목사님의 일상의 유혹처럼 자기를 속여야지만이 남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나를 속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내 안에 오실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속임과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게 되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과 함께 오실 때 우리 안에 속이는 일을 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로도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요, 어느새 속임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만연한 가치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확실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 일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옛날에 몰랐는데요, 우리가 기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러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를 위한 거짓말. 그러나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힘들게 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데,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변질되지 아니한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속임에서부터 벗어나고 남도 속고 나도 속는 이 어리석은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법에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향기롭고 흠없고 고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 제사장도 변질되고 드리는 사람도 변질된다면 이 세 가지는 다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조건이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종교는 자기도 속일 수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롭고 흠이 없고 곱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막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남들이 알지 못한 일들을 더 이상 거절하고, 우리의 삶에서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어찌 보면 그냥 다 묻어두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작동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내가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흠없는, 그 흠 있는 것을 다 데려다가 눈 감아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곱게 빻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소금에 대해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목적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2%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는 두꺼운 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거기에 탁탁한 살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사람은 그가 받아들인 교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만 영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리를 지킨다고 교인, 그렇죠? 이건 어떤 책임 있는 질서를 잡기 위한 교리는 그거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때 우리는 위대한 변화,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직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꾸 내 안에 속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속임이 너무도 가능하고 이것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노출됨이 이루어지게 되고, 속임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큰 부끄러움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묵상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이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함정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견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깊은 함정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빛으로 나오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여러분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보지 마십시오. 거들떠보지 마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붙들려서 두려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붙들려서 사람의 눈치 들킬까 안 들킬까 거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일시적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작은 속임 하나하나에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통치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믿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날 한 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거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는 일, 함정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는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속임수에도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마무리하시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